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비를 뚫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각양 좋은 것들이 부르짖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근길에 오늘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초등부 여름상중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교사들이 마음 가운데 속에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 대하듯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1,000번제가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주연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님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사모하는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나를 정해놓고 간절히 매달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유건사님 또 다리 또 기부스였다가 새벽 섬기지도 못하고 얼마나 애달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부스 풀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니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극락, 최고의 기쁨, 나의 기쁨 중에 기쁨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4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묵상했던 42편, 43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두 시편을 함께 묶어서 묵상하면서 참 새로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고 또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원수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나라라고 부릅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원수는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원수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어거스티나 켈빈이 주장한 것처럼 다윗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줬던 거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마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정말 많았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섬기며 산다고 해도 나라라고 부를 만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의 순서를 보면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때로는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도 견뎌내려고 힘을 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애를 쓰지만 원수가 이곳저곳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나라라고 부를 만큼 나는 한 사람인데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지 나라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는 핍박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며 사람들과 산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게 느껴져서 정말 나라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마치 이상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죄인들, 그런 일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이 말씀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의 기질 가운데 속에 이 말씀을 정말 새겨 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데 한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걸 못 견뎌하는, 그걸 억울해하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 남성들에게 대부분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섬긴다고 섬기는데, 힘을 다해 감당한다고 감당하는데 그래도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늘 만납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기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허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지적과 미움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되짚어봐도 나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 선대하며 사는데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대적하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다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비방 다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100번을 칭찬하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오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할 도리만 묵묵히, 이걸 새겨놓고 살아가야 여러분 관계의 견고함이 우리는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 반응이 좌우되는 것 말고 오직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사람들 선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42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43편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몇 번 읽어도 큰 변화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써 마음을 잡으려고 싸우고 또 흔들리고, 또 싸우고 또 흔들리고, 또 싸우고 또 흔들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42편과 43편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래도 43편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중요한 변화 하나가 시작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이 자기 안에 낙심과 불안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싸우고 있지만 그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거듭거듭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도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거듭거듭 명령하며 싸우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43편 맨 마지막 5절 말씀도 똑같은 후렴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러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43편 1절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이제부터 이 시인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낙심과 불안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적극적인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부터는 정말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2편에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실패하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43편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내 안에는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애가지요. 그런데 43편을 돌으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애가에서 기도로, 슬픈 노래에서 간절한 기도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지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더라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에서 기도로. 여러분, 결코 작은 변화 아니에요. 슬픈 탄식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인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하나님과 약속들도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바닥에 있는 것 같이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면서 낙심과 불안과 싸워보지만 마음에 더 큰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실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 오히려 슬픔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43편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과 계속 싸우지만 거듭거듭 실패하면서 지금까지 애가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애가를 쏟아놓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이 낙심과 불안과 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이지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원수들의 저 조롱과 비아냥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쓱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밋밋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도 가지도 못한다. 기다리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밋밋한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애가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응답해 주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 응답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우리같이 조급한 죄인들이 기다릴 수 있겠는가? 우리같이 낙심하고 싶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냐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이 막 엄습해 올 때, 감당이 안 될 때 더욱더 부르짖으며 꾸짖으며 모든 것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어야 그때를 보게 되었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줄 걸 믿으니까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한 그 내용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인 처해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규정하면서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원인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아픔들 내가 허락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원수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너를 그냥 두시느냐, 끝없이 조롱거하고 비아냥거리는데 내 안에도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실까?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은 어디 안에 있지요? 주의 빛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인 말씀 안에 그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 시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시급한 문제들을 놓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곳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딱 임했는데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어지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만 분명하게 임하면 그때부터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와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지요. 저는 또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응답의 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셔요. 우리가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때 자신의 뜻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한 겁이 넘어가게 하시면서 그것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관적인 말씀으로 혹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에서 엄청난 힘과 엄청난 의지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제가 설교할 때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한두 사람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 선포하는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정말 꽉 맞게 다가오는 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심령을 준비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딱딱 부딪혀야 내 내면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으로 내 애가가 물러가지 않아요. 객관적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관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딱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을 다루어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의 변화가 속히 임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빛이 쫙 하고 비춰지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정말 싸움다운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시인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본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의 모든 관심은 사울 왕의 칼날에 피해 다니는 도망자 처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인의 유일한 관심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거, 그게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시인의 기도 제목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4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성전에 이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큰 기쁨 되신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역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극락입니다. 극락.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고. 그 어떠한 견줄 수 없는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으로 나를 주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너무나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인이 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왜 그렇게 예배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예배는 단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예배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기쁨, 나의 기쁨 중에 기쁨 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보다도 그 하나님 자체가 내게는 극락,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있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의식 안에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인은 시편 43편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42편 그 시작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뭘 찾기에? 주를 찾기에. 그런데 하나님 향한 그 목마름을 예배를 향한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모든 감격과 나의 모든 능력과 힘과 의지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잘 따라간다고 해서 예배가 됩니까? 그 예배 안에 극락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지고 일상의 문제의 자리에 나아가 또 싸우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 42편과 44편, 43편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내가 먼저 경험한 극락의 하나님을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애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찬송이 그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시편 42편과 43편을 엮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인의 처절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절대로 한 분도 낙심과 불안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강청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를 통해서 극락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만나고 누리는 모든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